우리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송가 539장입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은 네가
너는 내 보시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오렵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내라. 너는 내게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우리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3장 오늘 10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 느헤미야 13장입니다. 오늘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느헤미야 13장 10절로 14절입니다. (13장)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봤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내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네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네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mat다나의 손자 삭불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배분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더 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느헤미야 우리가 13장 느헤미야 마지막 13장을 시작하면서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총회 가운데 즉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제거하는 분리하는 작업을 했던 거 1절로 3절에서 우리가 나누었고요. 어제 4절부터 9절까지 내용에서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그렇게 부임받아 12년을 섬기다가 때가 되어서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고 그 이후에 1년의 시간들의 그 공백 가운데 일어났던 첫 번째 사건 어제 말씀 기억하실까요? 4절로 9절에서는 바로 암몬 사람 도비아라는 사람을 그가 성전 안에 한 방을 차지하여 있었던 사건.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이 도비아가 유다의 귀족들과 혈연관계, 도비아가 그의 자녀들과 유다의 귀족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결혼을 이루어짐으로 그러한 힘에 의지하게 되었고 또 당시 성전의 제사장 가운데 그 모든 방들을 주관했던 사람 엘리야십이 이 도비아와의 그러한 친분 관계가 있음으로 인하여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 성전 안에 일반 개인이 자기의 방을 차지한다. 그것도 이방인이 그 가운데 있다는 그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러한 것들이 느헤미야가 1년여 동안
바벨론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 이러한 것들이 진행되어 있었고, 여기에 대하여 느헤미야는 그러한 성전을 정결하는 그러한 일로 이 사람 도비아의 모든 생활 품목들을, 모든 물품들을 다 그 성전 방에서 끄집어내 밖으로 던져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보았지요. 이제 두 번째 오늘 사건은 뭡니까? 바로 돌아와서 보니까 1년의 시간이 지났다겠지요. 청동으로 부임받았지만 허나 그가 처음 약속했던 것처럼 성벽이 다 세워지면 다시 이 바벨론으로 아닥사스다 왕에게로 돌아가겠다는 그러한 여러분 일 때문에 그가 돌아가 1년의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그 안에 일어난 사건 두 번째가 바로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무를 감당해야 할 그들이 여러분 성전 안에 머문 것이 아니라 어디로요? 각기 다른 업들을 찾아 들로 산으로 나가버린 그러한 일들.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왜 성전의 직무를 행하지 않고 성전 안에 섬기는 봉사의 업무를 행하지 않고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들 곁에서 그들의 필요를, 그들의 여러 가지 일들을 돕는 자의 일을 행하지 않고 왜 그들이 밭으로 나갔습니까? 바로 11조의 사건 때문에.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비우고 1년 동안 그렇게 바벨론으로 돌아가 있는 동안 이 성전 안에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서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의 삶이 11조가 드려지지 않으므로 더 이상 생활을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러한 레위인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성전을 박차고 나와 들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오늘 두 번째 상황으로 전개되었던 것 아닙니까? 이걸 보게 된 느헤미야가 행했던 것은 뿔뿔이 흩어졌던 그러한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성전의 직무를, 그 봉사의 직무를 행하게 하고, 그때 이게 근본적인 이유였던 11조의 문제들도 다시 백성들로 하여금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레위인들의 성전 봉사, 성전 예배의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준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건이잖아요. 또 느헤미야는 이제 이 일들을 여러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러한 11조만을 받아가지고 이걸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관리자들을 임명했던 것까지 오늘 보는 사건 가운데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 13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3절입니다. 13절 같이 봤습니다.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참고직으로 삼고 마따냐의 선자 삭불의 아들 하나를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그 형제들에게 배분하는 일이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결국 느헤미야는 제사장 가운데 또 레위인 가운데 그리고 일들을 맡을 만한 그러한 자들을 여러분 이 모든 11조의 헌물을 관리자로 삼았다라고 나와 있고요. 근데 그들을 세웠던 이유가 뭐라겠습니까? 바로 충직함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충성된 자, 충직하다. 자신에게 맡겨지는 그 일, 그 충성하는 일들을 여러분 감당할 수 있었던 자들로 그 일들을 행하겠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어제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찰 안에도 한 교회가 이제 4월 노예 때 폐쇄가 결정이 됩니다. 목사님이 너무 생활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목사님이신데 그렇게 목회를 그만하고 개척한 교회를 폐쇄하는 그러한 일을 시찰회 앞에 여러분 서류를 올렸더라고요. 또 그저 월요일 날 시찰 교육자에 여러분 다녀왔는데 그때 그런저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었고요. 어찌 생각해 보면 어려우니까 그러겠다, 힘드니까 그러겠다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참 이게 어떻게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한국 교회가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가야 할 것인가, 어디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인가, 이건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그 목사님을 향하여 왜 당신은 목사로 부름받아 그렇게 귀한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회를 폐쇄하고 그렇게 그 일들을 내려놓게 되었습니까? 라고 함부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만,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문제를 한번 좀 고민해 봅니다. 같은 내용들이거든요. 어찌 보면 레위인들이 왜 성전을 박자고 불러나갈 생업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11조가 원년에 드려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들이 허락되지 않으니까 결국 여러분 레위인들은 목회자가 목사님이 이 목회직을 내려놓고 세상의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오늘 본문의 내용은 결코 다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먼저 이 레위인들을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요. 여러분 레위인입니다. 우리가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미 몇 번 했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레위인에게 주어진 직무는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성전의 제사를 위하여 여러분 그 제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제사장들과 더불어서, 물론 제사장들도 결국은 레위인 안에 속한 자들 아닙니까? 그 일들을 함께 해나가는 성전의 제사, 예배가 예배되도록 그 일에 힘쓰는 자들이 레위인에게 주어진 축복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놓쳐버리는 것이 이게 짐입니까 복입니까 라는 문제입니다. 우리 이 아침에 이것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게 여러분 짐입니까 아니면 복입니까? 이 문제거든요. 그러나 잘못 여러분 지금 레위인들은 현실적인 문제가, 물질의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이게 뭐가 돼버린 겁니까? 짐이 돼버린 겁니다. 짐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가 되도록 예배에 여러분 그러한 세워가는 자들로 세웠다는 그것 자체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전의 예배입니다. 제사입니다. 내가 그 일을 행한다는 이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이냐는 거예요. 근데 현실의 문제에 와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생활적인 여건들이 충당되지 않았을 때 이게 짐이 되어버렸다는 것은 얼마나 속상할 일입니까? 근데 이 문제에 앞서서 고민할 것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이것이 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 모든 여건과 환경 상황 속에서도 이 복을 지켜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가 겪었던 수많은 핍박과 환난은 어찌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틀림이 없잖아요. 배고픈 거, 여러분 가난은 물론이고요, 수많은 핍박, 죽을 뻔한 많은 위기들, 이유 없이 여러분 매맞고 박해당하고 고난당했던 그 모든 것들. 근데 바울은 그때마다 나 이거 못 해먹겠어라고 이걸 짐처럼 여겼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세워서 주의 종으로 삼으셨다는 거, 이것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복이란다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 어떤 환난도 왜? 이게 복이니까. 복이란다면 이 어떤 고난도 내가 감당하겠노라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사도 바울의 신앙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목사만을 말한 게 아닙니다.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것 자체가 놀라운 복입니다. 우리 힘으로 얻어진 구원입니까? 우리 의롭으로 주어진 축복입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죄 가운데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이것 자체가 복이잖아요. 복이잖아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짐이 있다 하여서 이 복을 여러분 복이 아닐 것처럼 취급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제 가운데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을 삼으심이 복인 줄 안다 한다면 성도는 어떻게 할까요? 환난도 역경도 그 어떤 핍박도 고난도 여러분 복으로 여기는 믿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또 하나 생각해 봅니다. 왜 유다 백성들은 여러분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를 드리지 않았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11조의 문제, 헌금 문제 여러분 다시 따져봅니다. 자, 헌금은 복입니까? 짐입니까? 근데 안타까운 건 이들은 지금 헌금을 무엇으로 여겨버린 겁니까? 짐으로 여겨버린 겁니다. 짐으로.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실까 참 염려가 됩니다만 뭔 그렇게 교회가 헌금을 말한다냐, 왜 11조를 해야 한다냐라고 따져든다면 저는 참 마음이 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짐이 아니거든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사실 지금 이 느헤미야가 사역한 이 당시 선지자 가운데 말라기 선지자도 그 시대의 선지자라고 기록이 되고 있어요. 지금 느헤미야가 이 11조 문제들을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은 말라기 선지자의 도움이 있었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말도 해요. 그래서 우리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죠. 말라기 3장 7절부터 말씀, 여러분 그 말씀 잠깐 12절까지 내용인데요. 다 볼 수는 없고요. 말라기 3장 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라고 말하면서 이 말라기 선지자가 강조했던 거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은 정말 우리가 생각을 이게 왜 복이냐면 하나님의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복이더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헌금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 삶이 예수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심으로 내가 살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그 11조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 10개 가운데 하나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9개를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무엇처럼 짐으로 여겨버리니까 결국에는 그들은 이 11조 생활을 중단하고 말았던 이유, 바로 거기에 여러분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 짐입니까? 복입니까? 내인들도 그렇고요. 오늘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한 선민이라는 이 엄청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들에게 작은 고난이 오고 자기들에게 작은 시련이 오고 자기들의 생각 가운데 어떤 손해가 끼칠 때마다 복을 무엇으로 여겨버린 겁니까? 짐으로 바꿔치기 하고 있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들. 그래서 결국 느헤미야는 충직한 자들을 세워가지고 이걸 잘 관리하고 이걸 잘 분배하도록 그 역할을 주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닙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된 것은 복입니까? 짐입니까?
이 모든 것 대하여 누구도 짐이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복을 받은 성도가 그가 여러분 목사든 그가 어떤 성도이든 간에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가 레인이든 아니면 일반적인 유다 백성이든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그들은 공통된 한 가지 분모,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온 민족 가운데 그 작은 민족 유다 민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축복, 구원의 은혜를 우리 모두는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복이란다면 우리는 이 복을 지키기 위하여 그 어떤 환난도, 이 복을 영원히 누리기 위하여 그 어떤 핍박도, 그 어떤 수고도, 그것도 뭐가 되어야 한단 말입니까? 짐이 아니라 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성도들의 신앙이 참 이상합니다. 짐이 되어버려요.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어느 순간 짐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생활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주어진 축복에 대한 충성 봉사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이것저것 성가시면 안 하려고 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오늘 우리는 복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을 받았으면 그 복을 지켜나가는 모든 것도 복이 되셔야 합니다. 절대로 짐이 아닙니다. 짐이 아닙니다. 그 모든 건 복입니다. 하나님은 그 짐을 지는 자들을 결코 예면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짐을 지고 하는 자들을 주님은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넉넉하게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이기게 하셨고, 오히려 복되게 하셨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가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모든 삶, 우리는 성도입니다. 복받은 자들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에 처해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짐이 아닙니다. 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주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복이었는데 어느 순간 짐이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들, 복인데도 불구하고 시간 때문에, 여건과 환경 때문에 짐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모습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교회 안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짐이 되어버리는 일은 없습니까? 헌금 생활이 짐이 되어버리는 일은 없습니까?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짐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영혼들은 없습니까? 짐이 되기에 부담스러워하고, 짐이 되기에 꺼려하고, 짐이 되기에 하나님 힘쓰지 아니하고 적당히 교회와 거리를 두며 하나님 마치 신앙생활을 하나의 문화생활처럼 아버지 그렇게 행해지는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주님, 우리 평등서북교회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우리 성도들 예수 십자가로 구원의 놀라운 복을 받았사오니 이 복이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을 받았으며 마땅히 성도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감당해야 할 그 모든 사명들이 짐이 아니라 축복으로 감당하게 도와 주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배가 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생활이 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짐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구원의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복되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복되게 기도생활 감당하며 복되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옵소서. 짐이 되면 아버지 구원의 은혜는 사라져버립니다. 짐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축복은 단절돼 버립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고 주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에 그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여 주께서 맡기신 모든 일들마다 복으로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구역 우리 명아리 마을 하나님 되신 방을 실시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되신 방 되게 하옵소서. 축복의 신방이 되게 하옵소서. 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축복임이 분명하다 한다면,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그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임이 분명하다 한다면, 주님, 그러므로 내가 주님 나라와 영광 위에 감당하는 모든 것들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오사도는 그 모든 것을 복으로 여겼기에 마지막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 내게 맡겨진 직분, 내가 감당해야 할 모든 섬김과 헌신과 봉사, 이것이 짐이 아니라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침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오늘날 복이 짐으로 돼버리는 교회들, 복이 짐으로 바뀌어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은 없는가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복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구원의 은혜 가운데 행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는 짐이 아니라 복으로 여기며 감당하기를 우리 아침에 간절히 구하시고요. 오늘 이 구역 명아리 마을 대신당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이 구역, 아버지 하나님, 구역장님과 인도자님, 또한 구역 총무님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구역에 섬기는 귀한 일꾼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이 아름다운 대신당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들 가정들의 복이 되고 함께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이 되는 귀한 대신당 되도록 이와여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한 가정 하나님이 다스리시기를, 주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가정의 아픔 혹은 상처, 그 가정의 모든 질병, 모든 고통과 무거운 짐들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해결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대신당 될 수 있도록 이하여 우리 아침에 간절히 구하십니다. 금년 우리 교회 기도 제목 희년의 신앙입니다. 충성신앙입니다. 그리고 전도신앙, 하나님 귀하게 복을 받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 주의 약한 교회들, 힘들어하는 주의 교회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우리가 서로 나누고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정말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더 많은 교회들을 섬기고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그 교회들이
참으로 주님 복음이 증거되려 온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사명을 복되게 감당하는 역사가 있도록 이하여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며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만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 주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일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주님 선한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맡겨진 귀한 사명을 복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에 때로는 어떤 환난도, 어떤 핍박도, 어떤 고난까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내게 복주기 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아버지 짐이 아니라 복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겠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 그 무거운 짐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결국 고난은 아버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아버지 짐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마땅히 내가 구원받아 싸우며 이 짐까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타까운 것은 이 마지막 때 교회들이 하나님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언제부턴가 예배가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피곤하다라고 바쁘다라고 이런저런 아버지 하나님 이유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짐이 되어버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마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문화활동과 같은 아버지 그러한 삶으로 변질되어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라기보다도 그저 하나님 아버지 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말씀 듣고 가버리는 마치 교양 강좌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피곤하면 드리지 않아도 되는 예배, 그러니 바쁘면 아버지 드리지 않은 그러한 예배, 그러니 아버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예배하지 않는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예배가 되어버린 아버지 이 시대의 모습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받았다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짐이 되어버린 이 안타까운 현실을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세워가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늘 깨어 기도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짐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시간 없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짐이 되어버린 이 현실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찌해야 합니까? 주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직분 가운데 충성과 사명과 봉사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짐이 되어버렸습니까? 아버지 내가 주의 교회를 섬기고
거 봉사할 수 있으니 축복인데 내 헌신을 통하여 내 헌신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함께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기에 섬길 수 있는 것이 봉사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복인데 아버지 어느 순간 짐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봉사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아버지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 아버지 평동서북교회가 이곳에 서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 아버지 총리 목사로 아버지 서 있고 이와 때에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새벽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여 구원받았다는 그 모든 것이 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란다면 영원한 멸망 지옥 갈 영혼이 아버지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가 되었단다면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모든 아버지 예배며 기도며 아버지 내게 허락된 모든 봉사며 헌신이며 모든 수고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복임을 하나님 깨닫는 우리 믿음 되게 하여 그 어떤 것도 짐이 아닙니다. 그 모든 걸 통하여 나를 더더 복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 더 크고도 놀라신 은혜 가운데 나를 세우신 그 하나님 주님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어찌하여 하나님 아버지 인본주의가 돼버리고 어찌하여 교회가 세속화 돼버려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헛된 계산기를 두들겨가며 이러니까 못하고 저러니까 안하고 이러니까 안되고 저러니까 안되는 아버지 그러한 일들이 되어버렸는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복임에도 불구하고 짐이 되어버리며 안타까운 건 하나님 영원히 그 인생은 짐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 짐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복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만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의 삶은 그 어느 것 하나 짐이 없습니다. 세상은 짐이라고 말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주 안의 복입니다. 모든 것들이 주 안의 복입니다. 모든 것들이 주 안의 복입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 복되고 복된 날 놀라운 그 축복을 나누고자 우리 교회가 대신반 이 구역을 오늘 시작합니다. 하나님 복입니다. 아버지 신방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무지하여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한 가정을 주의 종과 신방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찾아갈 수 있는 것 아버지 주님의 축복이요 함께 동행하는 자들에게 축복이요 이 신방을 받는 가정들도 또한 축복입니다. 주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온 성도들 가정에 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신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인생의 모든 삶이 짐이 되어버린 성도들 가정 가운데 혹이라도 그런 가정이 있다면 오늘 신방을 통하여 그 가정들이 복이 되고 복이 되는 은혜와 놀라운 축복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불쌍히 여기옵소서. 불쌍히 여기옵소서. 부족한 종과 아버지 원태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힘있게 감당하여 맡겨진 아버지 명아리 마을 온 백성들 모든 생명들을 구원하기까지 힘쓰고 애쓰고 수고의 그 짐을 복되게 감당하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구역장님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자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명아리 마을을 붙고 늘 기도하고 귀한 아버지 구역원 가정들을 아버지 함께 신당할 수 있도록 더 강건함을 주시고 아버지 삶 가운데 근심 걱정을 사라질 수 있도록 모든 무거운 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변화되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금요일이 평동사목교회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희년의 신앙을 간직하고 충성의 신앙과 전도의 신앙 가운데 주님 앞에 거룩한 교회로 더 거듭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오니 참으로 어렵고 힘든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목사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일하지 않으면 안 될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모님들은 물론이거니와 목사님마저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생활전선에 뛰어들지 않으며 교회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어렵고 어려운 교회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귀한 사자들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님이여 주님 눈에 의지하며 힘을 내어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여 천사의 손길들을 통하여 아버지 공급하여 주옵소서. 모자람이 없도록 하나님 공급하여 주옵소서.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생명 다하여 감당하는 복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가 우리 통동사역교회가 더 많이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나누고 베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아버지 우리만이 아니라 세워진 교회들이 힘있게 감당하여 아버지 결국에는 거룩한 주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위하여 우리 평동사목교회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섬기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너무 힘들어서 어려워서 이제 교회를 폐쇄하고 그 모든 걸 내려놓게 된 아버지 귀한 목사님 아버지 그 마음을 이루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사람들은 이런 말처럼 왜 저랬다냐 이랬다냐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무거워서 감당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아버지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음을 아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이루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이루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모님과 자녀들 마음을 이루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10년이 넘는 세월을 아버지 그렇게 개척했지만 아버지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문을 닫게 된 그런 현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귀한 목사님과 사모님과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상처로 남지 않도록 하나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 얼마나 짐이 무거웠습니까? 얼마나 짐이 무거웠습니까? 너무도 무거워. 너무도 힘들어.
주께서 하나님 길은 무엇 목사라 세웠지만 이 귀한 사명 감당하기 너무나 힘들고 힘들어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 것이며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을 것이며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가졌을 터인데 아버지 귀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자녀들 하나님이여 이루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루하여 주옵소서.